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면 솔로몬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란 누구일까요? 영어 성경은 전도자를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후대에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윗 왕과 불륜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이 솔로몬입니다. 출생과 관련하여 부끄러운 사건을 갖고 있기에 어린 시절 솔로몬은 갈등과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이복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왕이 되기 위한 권력 투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이복 형제들과의 정변을 염려해야 했고요. 주변 나라들의 침공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생각하며 살게 했고요. 결국 전도자의 삶으로 이끈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이후에 대략 한 1000년 후에 이 마태가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을 마태복음에 남겼는데, 그 기록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나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당대의 그 백성들도 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생의 배경은 평생 솔로몬에게 굉장히 큰 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벗을 수 없는 삶의 짐이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삶의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살면서 겪는 갈등과 방황은 잘 정리하면, 그것을 자기 안에서 녹아내면 그것은 삶의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힘겨운 삶이 그를 전도자로 이끌었고요. 살면서 얻은 지혜는 그뿐 아니라 후대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탓하고, 그리고 그 한계에 갇혀서 자기의 삶을 펼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조금 돌아보면 우리가 살면서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명랑해전이 있었던 울들목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쪽 해남에서 진도대교를 타고 건너서 진도 땅을 밟으면 그 오른편에, 진도 땅에 내리자마자 바로 오른편에 거대한 이순신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동상 밑에 보면 그가 했다는 유명한 말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글귀가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에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그 동상 밑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문제라고만 여겨서 그걸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그걸 감추느라 자기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지 못해요. 나타내질 못해요. 그런데 어떤 한계든지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힘겨운 시간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 생각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보았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생각함으로 지혜를 얻는 일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혜를 얻은 사람들 중에는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고 또한 후대를 위하여 그 지혜를 글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 인류의 문명은 발전했는데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깨달은 진리를 정직하게 기록하였고 후대를 위하여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역사상의 왕들이 있었나요? 솔로몬 정도의 왕은 정말 어느 나라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솔로몬의 이름이 기억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글로 남겼기 때문이에요. 그 글이 3000년이 지난 오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당시로 보면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글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이 황등에서 그의 삶에 관한 기록들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글을 남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사는 결국 글이 인류의 문명을 이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글을 남긴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남겨진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음으로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서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나의 한계 너머를 볼 수 있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삶에 너무너무 놀라운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의 원리들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새롭게 사는 방법들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겸손하는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에요. 저 역시 청년의 때에
결혼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죠. 결혼이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 평생을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떤지를 정확히 정해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기준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평생 살 거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은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3년 정도는 만나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혼이다.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에게 꼭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지으셨고 그에게 데리고 오셔서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부족한 것을 하와로 채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고 하와도 그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기준을 따라 선택한다면 온전한 배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했고요. 기도 중에 지금은 강진읍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괜찮아요. 특별히 자기가 하는 일을 10년을 넘게 꾸준히 한 자리를 지켰다는 게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러 간 그날 나는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은 누군지 한 가지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하겠다고 하고 지금 만 30년을 살았어요. 그 사람과.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다고 한들 다 알 수 있겠어요. 자, 글로 남겨진 그 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솔로몬이 건네준 지혜는 양떼를 모는 채찍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채찍이 몸에 닿으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채찍이 아프다고 우리가 도망쳐버리면 그 양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 그 일의 결과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항상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요.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의 판단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나요?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온전한가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자기 생각을 확신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도하려면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요. 책을 찾아서,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라고 말해주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남겨준 교훈을 가지고 오늘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 중심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인 문제를 볼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나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전해준 지혜서인 이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나 자신의 얕은 지식과 판단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평생을 사는 동안 그가 생각하며 살아 남겨진 지혜의 말씀들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함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쉼으로 몸이 가볍게 하시고 능력 안에서 사는 신비를 경험해 가게 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